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고 실제 예수께서 화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또 읽었지만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33절에 한 지주가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된 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흔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지주들이 자신의 땅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주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를 쳐서 산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 집 짜는 틀,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그 포도를 집 짤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망대도 만들어 주었는데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그 망대까지 쥐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도 만드는 것이 재정이 참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울타리들 만들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드는 것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된 것을 소작농처럼 그 농부들을 부려가며 내가 포도원을 주었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만드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입자,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완비해 준 참 좋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굳이 주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다 준비해 준 참 좋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4, 5년 후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인은 그 4, 5년 동안 너희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농부들은 야, 당신들 참 좋겠다고, 좋은 주인 만나서 그런 은혜를 입다니 참 좋겠다고,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꽁으로 먹는 거 아니냐, 나도 그 주인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은 취업 기가 막히게 했네, 좋은 사장님 만났구나, 어떻게 그렇게 권리금 없이 기가 막힌 자리에 가게를 차린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부러움을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나무의 소출을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은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4분의 1 혹은 절반을 주인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사실 이 소출의 분배 문제에서는 좀 농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혹은 좀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주인은 종을 보냈죠. 그런데 이때 농부들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당시에는 간혹 있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농부에게 빼앗아가는, 쉽게 말해 빼앗아간다기보다는 당연한 소출의 결과이긴 하겠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절반 가까이 가지고 가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때로는 그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주와 이 농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지주가 이 로마 군대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또 이 법적인 문제로 이들을 고소한다고 한다면 이 농부들은 영락없이 이 죗값을 물어야 되겠죠. 오늘 그런데 이 소장로는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주인들은 때로는 고용한 자객을 동원해서
이 농부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이 농부들의 관계가 사실은 그 당시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주인은 군대나 자객을 보내지 않고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전처럼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범죄죠. 누가 봐도 범죄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정말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낸다든지 자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농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37절에 주인이 독백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38절에 보니까 왜 지금 농부들이 지금까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농부들은 더 이상 주인에게 자신들이 일한 것들을 바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 내 것 하고 싶다는 것이죠. 주인만 없으면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고요. 그들은 큰 착각을 하죠. 아들이 온 것을 보니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다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 39절에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 농부들에게 행동을 하겠느냐 묻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도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견 없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주인은 이들을 멸해버릴 것이라고,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착한 주인의 마음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은, 아니 왜 이 주인은 즉각적으로 이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자객을 보낸다든지 군대를 보낸다든지 해서 이 버릇을 고쳤어야 되는데 왜 미뤘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사실 다른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회를 준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주석을 달기를 복된 백치 같은 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백치 같은 은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이 이런 악한 농부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농부들이 혹시나 선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갑질하지 않고 착복하지 않고 이 농부들이 변하도록 기다렸다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지주들이 착취하고 착복하고 참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이 주인은 정말 복된 백치 같은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주인은 존경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소작농들, 이 농부들은 이렇게 좋은 주인에게 이렇게 막대먹은 일들을 했을까? 사자성어로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대사가 되어서 유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그 백치 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백치 같은 은혜를 베푼 주인, 배은망덕한 농부들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 그들의 원래 상태는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착취당하고 매맞고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종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양과 목자, 종이 아니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종의 관계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러하기 때문에 신이 그런 권한으로, 그런 권위로 왕을 세웠는데, 신의 고난을 받은 왕은 그래서 백성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왕 그리고 백성의 관계는 그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종처럼 다루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처럼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어떻게 백성으로 대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행복자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백성 삼아 주었더니 배은망덕하여서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돌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결론이 이 배은망덕하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이 불평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시, 배은망덕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운 집을 하나 지을 것인데 나는 그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 그냥 기준점이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벽돌이 올라가고 그래서 새로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배은망덕한 인간들, 소망 없던 인간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들은 그 집의 벽돌들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과 잇대어 새로운 집을 짓는 그 일에 예수께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벽돌 삼아 그와 잇대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새로 지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배은망덕할 수 있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우리도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옵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모퉁이 돌로 지어진 이 건물, 그리고 특별히 기준점이 되는 이 모퉁이 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이 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건물, 그 예수와 함께 지어진 이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들,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세력들, 시도들,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와 함께 예수가 잇대어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건축물은 구약처럼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가는 새로운 건축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우리를 본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자로구나 말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 시대에 다시 나와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복자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패할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는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오늘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잇대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벽돌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 잇대어 지어져가는 이 건축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웅만독하고 천지분간 못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다시 한번 백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건축물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선언은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향하여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신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 하나님이신 예수와 함께 잇대어서 한 건축물을 짓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 역시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져 갈 이 건축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백치 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잇대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